우선 시편 말씀 우리가 읽고 시작할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사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이유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까먹어서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말씀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머리의 지식을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깔때기 같은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머리에 있는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마음으로 흘러들어서 마음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의 그 깔때기 같은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해오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한때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분인데 순간 실수하고 미끄러진 일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그동안 십수년, 많게는 몇 년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순식간에 그냥 속된 말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국 신앙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그 오랫동안 교제했던 교제권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분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던 분이 어쩌면 그렇게 쉽게 무너집니까? 어쩌면 그렇게 쉽게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신 분 있으세요? 한때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신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느 날 신앙을 버려버렸대요. 교회를 떠나버렸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그 개인 신앙 역사 안에서 그런 분들 한둘 이상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회심의 문제. 총체적 복음의 의미를 경험한 성경적 회심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세상길 지옥길로 가던 그 길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온전한 회심을 이루어 천국길 구원길로 들어서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의 회심이 아니라 진리 중에 일부분을 경험한 도덕적인 회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아직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고 그 마음 안에서 많은 모순이 경험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순되고 보대끼고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천천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터진 것이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견고한 신앙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죠. 기초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부분적으로는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적으로 나의 생명을 두 발을 들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라 하는 그런 헌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바다 가운데 나의 몸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은, 그죠? 예수님의 말씀 듣고 베드로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호수 위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런 헌신은 있을 수가 없다. 뭐가 되기 전에는, 기초적인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기 전에는. 그래서 나름 성실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은 그래요. 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제 3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참상을 본 거예요. 막 전쟁의 참상 속에 여성들이 말도 안 되는 폭업을 당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전쟁의 희생양이 돼가지고 놀이개처럼 막 그냥 이리저리 그냥 장난감처럼 굴리다가 애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사건들이 몇 번 보도되면서 이분이요 뭐라고 하고 교회를 떠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저런 여성들의 저런 뉴스가 나오고 저런 아이들의 저런 비참한 어떤 결과가 도대체 무슨 큰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만큼 어떤 죄를 얼마나 졌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으시냐. 그런 하나님 못 믿겠대요. 그렇게 떠나버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직 바른 신앙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의 이유를,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사람의 죄의 성향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전쟁을 벌인 것은 사람인데 엄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대로 잘 몰라서 일어난 거죠. 이게 이처럼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정립되지, 바를 정자, 설립자, 바르게 서지 못한 분들은요, 오해하고 떠날 수 있어요. 완전한 회심이 아닌 거예요. 부분적인 회심, 도덕적인 회심, 종교적인 회심일 뿐이에요. 그래, 나도 교회에 귀하해서, 기독교에 귀하해서 선한 삶, 착한 삶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지 참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회심의 문의는 따라할 수 있으나 회심의 능력은 따라하지 못했던 거죠. 둘째는 현재적인 은혜예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회심할 뿐만 아니라 늘 그 회심을 늘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해요.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가 텔레비전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그걸 갖다가 먼지 쌓이면 닦아주고 그래야지 오래 쓰고 잘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텔레비전도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회심의 바른 길의 방향을 우리가 들어섰다면은 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의 그 신앙을 늘 지키고 가꾸고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만 견고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지난 우리 마음 이야기 때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현재적으로 마음에 품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오늘 또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를 볼까? 또 뭐 재미있는 거 할 수 있을까? 어디 갈까? 뭐 하고 놀까? 이런 것이 현실적인 주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현실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앞에 늘, 언제나, 매일, 모든 순간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과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진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현재적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살지 않으면 죄에 대한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항상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유효하게 내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죄는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구원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뜻을 따라주신 그 사명에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하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의 남은 인생이 무엇에 쓰일 수 있는지, 어떤 유효한 일에, 긴밀한 일에 쓰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 사명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 사명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사명 이야기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명을 낳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길 위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원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길 끝까지 가면은 구원이 약속되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직 앞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 아직 이루어야 할 구원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갑옷 벗을 게 아니라 아직은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 천국문 안으로 들어서기까지는 안전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분명한 사명을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1931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시카고의 대부호의 딸로 태어났어요. 의과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척추에 아주 깊은 질병이 생기죠. 결국 이로 인해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큰 좌절에 빠진 이 애덤스에게 의사가 뭐 어떻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다 보니까 휴양차 좀 무리하지 않게 현 일상생활을 떠나서 좀 그 다른 휴양차 여행을 떠나서 좀 편안하게 쉬다 오면 어떨까 하고 좀 권고한 거예요. 여행을 떠나서 좀 쉬다가 오라고. 이게 이제 이 애덤스가 유럽 여행을 나섰어요. 그런데 런던에서 이 여자가 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났어요. 어느 빈민구를 방문한 거예요. 우연히도.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뛰어노는 것들 보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아주 그 런던 시내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보면서 몇 날 며칠 그곳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녀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평생을 그곳에서의 봉사의 삶을 결단해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시카고에 돌아와서 시카고에도 이런 빈민군이 많은데 내가 런던 이 빈민굴처럼 시카고의 빈민굴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빈민촌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빈민촌에 가가지고 보니까 런던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런던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그곳에 낡은 집을 대부의 딸이니까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집들을 사가지고 빈민촌 타가소를 해요. 엄마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대요. 엄마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그냥 문 하나 닫아 걸고 애가 안에서 울고 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방치되는 아이들을 자기들이 맡겠다고. 그래서 이제 애덤스가 맡아갖고 빈민 타가소를 하고. 근데 아이들이 또 온전한 가정이 없잖아요.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가출 소년, 소녀들 숙소 삼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좋은 그 학문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것이 바로 초기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헐하우스라고 하는데 헐하우스. 예, 이렇게 수많은 이 시카고의 정말 빈민들을 건강한 존엄한 사람의 인격으로 길러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줬기 때문에 이 놀라운 그 성과가 눈으로도 보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서 1932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척추에 병이 있어가지고 일 조금만 하면 막 허리가 아파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이 애덤스가 항상 했던 말이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이런 말이었대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일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일 안 맡았다면 진작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일 맡아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 일 시키시려고 나 일 시키시려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이죠. 그래서 그녀가 남은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왜 존재하는 건가? 질문 던져본 적 있나요? 나는 왜 존재하는 건가? 우리는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나는 왜 사는지 확실히 알아요? 콩나물 사러 갔다가 사탕 빨고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콩나물 사오라고 동전 몇 개 주셨는데 가면서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살까 고민하다가 사탕 사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현실 생활을 살다 보니까 달콤한 것만 먹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을 까먹고 있더라는 거죠.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의 회복과 침체를 반복해요. 언제는 기분 좋았다가 언제는 기분 나빴다가 이렇게 신앙이 고무됐다가 이런 때는 침체됐다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어두운 세상 고치는 일에 기여하는 일은 한없이 무능하고요. 매일 그냥 자기 신앙 안에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상실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은요 결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영향력이 엄청났죠. 국가의 국운을 달리할 만큼. 사실 이 나라가 이 일제시대 때로부터 또 공산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또 뭘 해야 살아야 할, 뭘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인생에 정확한 추구점이 있을 때 분명한 사명도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가 우리 이번에 축구 이겼죠. 중국에 1대0으로 이겼어요. 싱가포르한테는 7대0으로 이겼어요. 세상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축구하는 축구 선수가 어디다 골을 넣어야 될지 방향을 모른다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우연히도 골이 넣었는데 와 하다 보니까 우리 골대에 우리가 넣어버렸어. 자책골을 넣었어. 그럼 얼마나 우스울까요? 웃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추구점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의식, 사명의 방향성.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구호처럼 들려요.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란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허울뿐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사명이 자신 안에 없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사명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의 참된 목적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죠. 그저 예수님 믿고 복받고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았더라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한 성화를 통해서 조금씩 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쓸데없이 우리를 이렇게 일찍 구원의 복음의 길 위로 초대하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 위에 서서 남은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우리의 몫에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지 천진난만한 그런 어떤 양육자로서 어린 아이 같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으나 우린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일꾼.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 사명도 분명해지는 것이죠. 나에게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정립된 분명한 인생 목적, 인생 사명이 있나요? 없다라면 우리 끝까지 이 사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이제 앞으로 100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100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한 주에 5가지 주제씩 나누려고 해요. 이 첫 번째 주제였고 5가지 주제씩 나누려고 하는데 그 100가지 주제를 다루는 중에 우리 안에 확고부동한 남은 평생에 이것을 위해서 목숨 걸 만한 분명한 인생 사명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창조의 목적과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타임지가 선정한 1986년의 인물 누군지 아세요? 타임지,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이슈의 이슈 메이커들,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좋든 나쁘든 어떤 의미로 세계적인 글로벌한 어떤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올해의 인물을 하나씩 뽑는데요. 1986년도의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에요. 코라손 아퀴노라는 분이에요. 코라손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은 남편의 죽음을 딛고 일어나서 사나운 독재자 마르코스와 대결했죠. 마르코스 독재 끝내고 마르코스를 꺾어버린 첫 번째 민선 대통령.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대통령직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지도자 위치를 정말로 잘 지켜냈고요. 공산주의자 마르코스 세력과 저항과 방해들도 지혜롭게 이겨내면서 이 필리핀을 자유로운 나라 만들었죠. 코라산 여사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부터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의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적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창조하셨냐라고 말하면 자신 위해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충만한 신성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것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싶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온 세상 만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지극히 아름답다. 야, 참 좋다. 토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아름다운 동산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와, 아름답다. 야, 참 멋지다. 이 지으신 하나님 너무 멋진 분이다. 야, 예술성 너무 멋지다. 균형 감각 정말 쩐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솜씨에 놀라고 그 하나님의 감격하라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 찬송이 우리가 드릴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르고 우리의 활력이 솟아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이 찬송 들으시려고 세상과 만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지으신 아름다운 만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대단한 하나님과 우리가 비슷하게 닮아 있어. 그 하나님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며 그 사랑의 끝이 없는 것처럼 그분과 사랑의 끝이 없는 무궁무진한 공간도 끝이 없죠. 우주 끝자락까지.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우주를 개발하고 있을걸요.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좋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피조세계가 원래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고자 했던 목적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지으신 목적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으니까 그건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 말미암아 모든 이 아름다운 생태계가 깨어져 버리죠.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됐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의 광채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의 선이 깨어진 거죠. 그 결과 사람은요 창조 목적에서 이탈해버려요. 가장 무서운 이탈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고 판단해요. 지가 뭔데? 자기가 무슨 선과 악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온 우주의 중심이나 된 것이냐, 이거 좋아, 이거 나빠, 이거 악이야, 이거 죄야,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선악과 따먹냐, 따쳐먹고 이런 못된 짓을 한다고 지금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대중이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가 악하게 여기시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래요. 그게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목적으로부터 이탈한 이 채로 비참한 지경에 빠진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사람 영혼을 거듭남이라는 방법으로 재창조하셔서 그를 다시 창조 목적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거듭남은 창조에 비견될 만한 놀라운 사건이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창조 세계를 원래 목적대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정리할게요. 두 번째 주제 정리할게요. 사람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성취는 중단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방법으로 망가진 사람의 영혼을 재창조하셨고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주제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여야 하는 궁극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궁극적이다라고 한 결론, 끝까지 가서 마지막 끝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목적, 한 가지의 결론이 뭐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우린 농담처럼 너 왜 사냐 이런 말 하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농담 같은 말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 그 첫 번째 항목에서 사람의 존재 목적 질문 있어요.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이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고? 예요. 답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요? 나의 삶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 영광이라는 결론적인 목적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진짜 살고 싶어요. 목사님 하나님 영광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일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매일 삶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의무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생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 사역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분이 사시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커졌죠.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죠?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겨진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정리하죠.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 한번 당첨되면 진짜 대박한, 내가 진짜 뭐든 할 건데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그것으로 막 우리 하나님 영광 크게 돌리고 그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처럼.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특징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나요? 감당하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궁극적 사명은 삶의 상황 속에 주어지는 개인의 사명 따라 충실히 살아갈 때 성취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는 정말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는 저 집안의 남편 정도 되면은 진짜 원이 없겠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아주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고 그냥 정숙하게 앉아있는 그런 아내나 남편들을 보면 저 집 아내, 저 집 남편 정도면은 진짜 막 부럽다, 괜찮겠다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서는 정말 인정받는데 직장에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주일학교 주보를 만들어요. 교회 주일학교 주보를 그 회사의 컴퓨터로 만들고 회사의 프린터로 그것을 뽑아가지고 직장 전화로 오랫동안 전화 신방을 하고요.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런 철야한 다음 날은 반드시 지각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기도회 끝에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졸기만 하고요.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요. 교회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직장에서 부당한 의로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다고까지 여기죠. 이 세상이 하나님 자녀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고난당하며 살 정도의 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핍박받나요? 근무 시간에 졸아서 핍박받는 거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동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을 괜히 숭고한 신앙생활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미흡하기 때문에, 미진하기 때문에 얻는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도 신앙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그런 고난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활동에만 심취한 무능한 자녀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다른 일은 대강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무슨 일을 하든 마음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23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이것이 사람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와 궁극적인 사명이죠. 그러나 이 사명은 개인의 사명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명 따라 남은 인생을 산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명을 우리가 찾아야 되나, 눈을 씻고 찾아야 되나, 아니면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찾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사명 따라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후에 운전할 때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데 조금 늦게 뺐다고 XX야 그리고 옆에서 칼치기 했다고 막 그렇게 할 수 없죠. 내려가지고 너 잠깐 내려와봐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 영광 위해 산다면서요. 운전하는 것도 그게 사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사명의 일이라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이 운전하시듯이 참 그게 쉽진 않죠. 말이 쉽지. 그렇죠? 집에 설거지 할 때도
나만 이래 이 집안에 나만 칭호야 아주 그냥 막 그릇 깨질 듯이 막 딱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설거지 하니까요. 막 그냥 걸레 같은 것도 방바닥에 확 팽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 누가 보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게 주님을 섬기듯이 이 방은 주님의 방이야. 예? 지금 이 설거지는 주님께서 드신 음식 그 설거지를 내가 설거지하고 있어. 이런 사명감으로 하면 또 얼마나 아름답게요. 예? 개인의 사명을 다하는데 소홀히 하고 수시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신앙 고백은 그 삶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전혀. 그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연습하셔야죠. 예수님 거라사 동네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거라사 광인이요 모든 삶 포기하겠대요. 주님 제가요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셨으니 나 괴롭히던 귀신 쫓아내 주셨으니 이제는 나 예수님만 따라 살래요. 예수님 따라 다닐래요. 나 마음 먹었어요. 결단했어요.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려보내시면서 그 사람 돌려보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집으로 가. 집에 가. 나를 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 개인의 삶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너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말씀하신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있길 바라요.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직장, 나에게 허락하신 학교, 개별적인 사명,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 이 소중한 일들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 위에서 산다라는 허울 좋아 보이는 궁극적인 사명만 아무 능력 행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적으로 말 한마디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곱게 못하고 예쁜데 예쁘다 그러지 않고 예쁜데 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사명 따라 산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돌아갈까요? 방언이 잘못되듯이 사람의 지금 한국교회 방언이 잘못되듯이 평상시 우리가 말 곱게 하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실수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말해요. 좋으면. 그게 순수한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개인의 삶 속에 주어진 사명 최선 다해서 따를 때에 순간순간 주어진 이 기회가 나에게 마지막 주어진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이 손도 그렇게 잡아주고 머리도 그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끌어안아주면 아마 삶이 오늘부터 달라질걸요. 지금부터 궁극적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정리할게요. 네 번째 주제 정리해요. 총체적인 사명이 우리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명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뒷받침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일상이 사명화돼야 참된 사명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개인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마지막 5번째 주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멘. 우리에게 사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사명이 뭐예요? 생명 주셨잖아요. 살아라. 그리고 사는 그 삶 속에 일해라. 사명 주셨고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로 계명을 주셨어요. 생명, 사명, 계명. 우리를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또는 어떤 가정의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는 학생으로, 교사로 각자 자리에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위한 섬김의 일이죠.
비록 그것이 세상의 일이나 세상 사람 위해 수고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가 시종일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감당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자신을 위한 수고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 여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어요.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어떤 실력을 키워야 된다. 네 번째 너는 뭘 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하시고요. 물으신 거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향한 사랑 때문에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내가 하는 그 일이 곧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향한 사랑 없이 인간적인 열심과 성취욕에 사로잡혀서 또는 단순한 이익과 성공 위해서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오늘은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예배 빠져야 돼. 오늘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오늘 교회 못 나가. 오늘 모임에 못 해. 근데 성경 있는 거,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어려워. 이게 주부가 바뀌는 거예요. 주부가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되는가? 내가 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일이 되는가? 그게 바로미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따라서 모든 사명의 기초는 그 사명의 자리에 걸맞는 재능이 아니에요. 바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명의 최고의 재능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이 사명의 기초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기 원하세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명 따라 살아간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들을 참아내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모습들을 봐왔잖아요.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광야 속에서도, 핍박과 감옥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굶주림과 슬픔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학대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참을 수 있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두 원인이 뭘까요? 섬기는 일 자체가 재밌었을까요? 나는 감옥에 거치는 게 너무 재밌어. 나는 사자밥이 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떤 만족과 보람이 거기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헌신의 전 과정이 이를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위한 수고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성숙한 경건으로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일에 대한 의무감이나 성실함,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라는 올바른 기초를 소유한 사명자만 주변 핍박이나 환경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요. 결국 사명의 자리를 견고하게 감당하는 꿋꿋함 없는 것은 모두 하나님 향한 사랑이 그를 현재적으로 깊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제일 먼저 점검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가 의지가 부족해, 실력이 모자라, 천만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별별 말을 다 해보세요. 다 핑계예요. 5번째 주제 정리할게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죠.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준비 끝이에요. 그럼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함께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설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상의 요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놓여진 성실하고 진실한 사명자 되기 원하오니 먼저 그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이 사명자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명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